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이루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시고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심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온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주님 보혈 흘리심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섰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시며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 자신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을 나누지 못했음을, 깨어있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가 권세자들 손안에 있지 않으며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손으로 만져주심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국정 운영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주의 자녀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 전국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며 힘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에게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생명 촉전잔치 특별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대상자들이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사 초대한 대상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시며 초청 대상자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날 있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사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자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오늘은 귀하고 입, 하나님이 귀하고 입을 어떻게 해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제자들이 막 너네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냐고 더럽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더 더러워. 너희들은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면서 가면 쓰고 있었잖아. 이러면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들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은 어떻대? 사랑하지 않대. 이럴 수가 있어요. 입은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은 안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먹는 거는 입으로 배로 들어가서 나오지만 진짜 우리를 나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건 손 안 씻고 막 먹는 게 아니라 진짜는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 그래서 죄 같은 죄를 많이 짓게 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뭐를 제일 더 많이 생각하라고? 마음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댔죠? 그리고 나서 벳세다에서 두로 지방으로 갔는데 그 두로 지방은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지방이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귀신 들려서 예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 안 고쳐줘. 내 자녀의 떡을 강아지에게 안 줘. 개에게 안 줘.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이랬댔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 나부러 개래 이러고 갔어요?
아니요, 진짜 큰 믿음은 맞아요, 예수님. 저는 개보다 더 못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떨어진 거라도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이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분에게 뭐라 그랬지?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은 예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큰 믿음이에요. 알았죠?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야. 우와, 하나님 엄청 크다. 이게 믿음이에요. 알았죠? 네. 그래서 그야 딸이 다 나갔다 그랬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두로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시돈으로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병 고치고 데가볼리에 와서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데가볼리가 어떤 곳이었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 고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를 계속했어.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예수님 소문이 막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까지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왜 날 기다렸어?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요. 귀 먹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안 들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도 못 들었어요. 말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 귀가 안 들리면 말할 수가 없거든요. 듣지 못했으니까 말을 배울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입 보고 따라하는 거야. 이러는데 예수님은요 할 수 있잖아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고 믿음이 생긴 거야. 누구 때문에? 전도한 사람들한테 들은 거지. 군대 귀신도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귀는 그만 되지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막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가서 사내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너희들은 잠깐 하면서 얘만 싹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왜 그럴까? 예수님이 조용한 곳으로. 시아야, 엄마가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면 뭐해? 야단 맞지요? 예수님이 야단 치려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나? 아니야, 예수님은 특별하게 할 말이 있으면 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따로 데리고 가. 너 나 잠깐 보자 이러고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래 예수님이 뭐 하시냐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귀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는 거야. 귀 안 들리니까. 눈은 보거든? 갑자기 예수님이 이게 뭐지? 예수님 귀를 딱 쏙 집더니 갑자기 자기 손에다가 침을 딱 바르더니 이 사람 입에다가 막 문질러. 침을 발라가지고 이게 더럽게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 얹고 입에 막 침을 막 바르더니 갑자기 깊은 탄식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 예수님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야. 이제까지 못 들었구나. 이때까지 말도 못했구나. 안쓰러워. 불쌍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한숨을 착 하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에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려라! 뭐가 열려야 돼? 그렇지! 열려라! 또 뭐가 열려야 돼? 입이. 예수님이 열려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확 열렸어. 우와! 들린다! 들린다! 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정말로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 소문 많이 냈지 마. 알았지? 흥분을 가라앉고 알았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귀가 먹었고 말을 못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내 귀에 손을 쑥 넣어주고 내 입에 침을 딱 바르니까 갑자기 열려라 하면서 와장창 열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했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너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아졌어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있었어요. 여러분 봐봐. 오늘의 주인공은 딱 이거야. 안 들렸다가 듣게 된 사람. 안 들렸다가 듣게 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손도 넣어주고 어떻게 했어요? 입에다가도 입도 열어줬어요. 이러니까 듣게 된 거야. 안 들렸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배울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귀에다 손 넣어주고 입을 대주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이러고 예수님이 귀하고 입에다가 손을 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아야 생각해봐. 전도하죠. 시아 전도하죠. 우리 교회 가자 이러고 전도하죠. 그걸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 근데 이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귀에다가 시아야 예수님 말씀 잘 들어라. 예나야 유아야 잘 들어라. 서연아 잘 들으라고 예수님의 손이 귀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손이 우리 입을 만져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봐. 예수님이 우리 손에다 귀에다 손 넣어주고 입 바를 때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안 해. 어떻게 할까? 너 이리 와봐. 따로 데리고 가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내 귀에 내 입에 손을 대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따로 데려가서 귀에다가 손 넣어줘. 잘 들어라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귀에다가 손 좀 넣어주세요. 이래야 돼.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귀에 손 넣어주세요. 잘 듣게 해주세요. 딴 생각하지 말게 해주세요. 졸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지금 하는 거는 목사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때 올 때 정말 기대하고 와야 돼. 여러 사람이랑 같이 예배하네. 이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로 귀에다가 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라. 목사님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아가 같은 믿음이 있고 어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어른 믿음이 따로 있어. 그러려면 점점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자랄 때 누가 도와주시냐면 나도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좋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손을 넣어줘야 돼. 예수님이 얘야 잘 들어라 하고 손을 딱 넣어주고 얘야 예수님을 말해라 하고 입에다 손을 딱 내줄 때 이렇게가 자꾸 돌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 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 손 넣어줄까? 아니요. 자, 지금 내 귀에 예수님이 손 넣어주시나? 하나님의 말씀 들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나? 예수님은 그랬구나. 이거는 아니야. 예수님 그러시군요. 내가 정말 믿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빙글빙글 지금도 예수님이 눈을 뜨고 누구 귀에 손 넣어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못 듣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꾸 우리 주변에서 손 넣어줄게, 말 입에다가 손 대줄게, 잘 듣고 잘 말하면서 쑥쑥 믿음이 커라 이렇게 하는 중이에요. 자, 믿음이 크고 싶은 사람들 손 모아보세요. 자, 손 모으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귀를 만지세요. 지금 하나님 내 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입 만져주세요. 잘 듣고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따로 불러서 귀도 입도 열려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열어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크는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와 눈이 열렸고, 귀와 입이 열렸고, 오늘은 우리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눈도 또 밝게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연습해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예, 그는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는 다시 안수하심에 모든 것을 밝히 그는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전부 다 같이 한번 연습합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네, 우리 이쪽 편에 계신 분 한번 눈에 안수 받은 기념으로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시작.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 조금 덜 분명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쪽 편에 계신 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안송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우리 눈이 그렇게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특별 기도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왜 우리를 이 날짜에 기도하게 하셨는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조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작은 우리를 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운 시간이었는데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정리하는데 다시 두 번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시대 조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나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과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하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보통은 우리 8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지금 22절로 건너뛰어서 갑자기 왜 이러시나 혹시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볼 겁니다. 네, 먼저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그 호숫가에 있는 유대 땅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가 벳세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쪽 고향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어느 마을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벳세다에 맹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 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보통 손 대주시면 안수에 기도하시면 병이 나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손 대지 않으시고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맹인만 따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맹인은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서 따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것, 어느 한 곳에 사람 없는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것, 이제 좀 뭐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지난주에 우리 봤던 귀먹고 말 언어난 사람 따로 데리고 가신 그 이유와 의도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따로 데리고 가셨으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눈에다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고 지난번 사건하고 비슷하시죠? 이번에도 이 사람의 문제 부위인 눈에다가 침을 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침 뱉는 게 습관이나 무슨 뭐 침 뱉는 옛날 동네 깡패도 아니시고 일부러 또 모욕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이제 내가 너의 아픔인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야 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를 해주시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네, 모든 게 너무나 잘 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뻐 뛰어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대답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뭔가 보이긴 하는데 희미하게 지금 제대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그냥 나무 같은 게 움직이는 것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반만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안수하시고 이번엔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네, 이제 분명하게 잘 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오늘은 동네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좀 특이하죠? 지난번 사실 본문도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는 좀 더럽긴 했지만 에바다 열리라 한마디 했었더니 귀가 한 번에 딱 열리고 입이 한 번에 풀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에 안 된 거예요. 두 번을 안수하셔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 먹은 것보다 눈 먼 거 고치는 게 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난번에는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이 한 번에 안 고쳐주신 건가? 지난번에는 하늘 우러러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고치셨는데 이번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으시니까 주님이 기도 안 하셔가지고 못 고치셨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한 번에 못 고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한테는 굴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우리 마가에만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에 그러면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사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 고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데 왜 두 번이나 손을 대셔야 분명하게 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한 번에는 반만 보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렇게밖에 못 고치셨는가? 특별한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쭉 보다 보면 마가복음의 전체 그 구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까지 8장 26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전반부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후반부로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이 사건 이후로 달라져요. 사역 대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종결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마가는 이 특별한 사건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배치를 했고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두 번이나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획이 다 있죠. 제가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보니까 그 무렵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무렵에는 앞에 7장 사건에 이어지겠죠. 7장에서는 예수님이 두로를 거쳐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까지 이방 땅을 두루 다니셨어요. 그 두루 다니던 무렵에라고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냐면 이방 땅 어디인가 데가볼리 지방에 계신 거예요. 그 지방에서 또 역시 큰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그 이방 땅에서 그 앞에 모인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집회를 하는데 이게 그냥 몇 시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사흘을 계속해서 말씀을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먹을 것 조금 한 끼 두 끼 싸가지고 왔다가 4일을 계속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하루 이틀 계속 굶으면서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30분 40분 앉아서 듣는 것도 쉽지 않으신데 사흘 동안 계속 굶어가면서 지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말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리면 사실은 사흘 굶어도 배 안 고픈 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고 싶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열정하고 열정에 좀 불태우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사람들 이제 그대로 집에 돌려보내면 집에 가는 길에 쓰러지겠구나. 이 중에서는 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 도저히 집에 못 간다. 불쌍한 마음이 들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살피시는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때는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그 마음에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늘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눈길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구나라고 말씀을 던지시면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던 사건을 생각하면 어떤 대답을 보여야 될지 우리가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4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을 어디서 우리가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듣던 얘기죠. 언제 했던 이야기입니까? 오병이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제자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바로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손으로 5,000명을 먹게 하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던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거 있으니까 주님 능력으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여전히
믿음 없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여전히 현실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예수님 마음이 정말로 답답하시고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으셨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에게 지금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주님 7개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떡 7개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 이제 나눠줘라. 나눠주다 보니까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같이 나눠줘라. 쭉 나눠줬더니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에 오병이 할 때 그 바구니는 좀 작은 개인이 바고 다니는 바구니고요. 여기 광주리라고 써 있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타고 움직일 수 있는 큰 광주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광주리 타고 밖에서 막 내려왔던 그런 광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떡 7개로 그리고 물고기가 다른 본문에는 2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병이요. 앞에는 5병이요. 이번엔 7병이요. 앞에는 5,000명, 이번에는 4,000명. 12바구니가 남았고 7 광주리가 남는 또다시 엄청나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7병이어는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열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지금 관점에서는 그거 말고 그런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의미 외에 더 또 다른 특별한 지금 의도와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이게 배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오병이어를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맥락 속에 여기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7병이어 사건은 그냥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어두운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받았던 영적 은혜, 이미 받았던 예수님의 그 능력의 경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앞에서 그 많은 경험들을 해놓고도 지금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였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볼까요? 11절 보니까 지금 마가가 8장에서 짧은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묶어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보자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바리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오.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그 증명을 좀 해보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증명해봐. 증거가 뭐야?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한두 번 하셨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이미 보여주시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뭔가 내놓으라고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다고.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절 보니까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눈먼 자 병든 자를 볼 때의 탄식은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탄식이었다면 이 탄식은 저 답답한 마음의 분노의 탄식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의 영혼은 어찌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너희에게는 다시는 내가 표적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 세대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배를 타고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장소를 떠나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유대 땅에 이 백성 무리들 대상으로는 사역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8장까지는 예수님이 동네 다니면서 무리들 모아놓고 이야기하시죠. 마가복음에서 더 이상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무리들 모아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만 이야기하냐면 제자들한테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끊임없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가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한 이야기를 더 봅니다. 14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배 안에 공교롭게도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배에서 이제 시장하시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미처 떡을 한 개밖에 준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떡 없어 이 소리를 안 하시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의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세력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뭐 잘 쓰진 않지만 빵을 얻으면 막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 뭐 옛날에 우리 그러면 이스트 뭐 이런 겁니다. 발효시키는 발효제가 누룩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좀 조금만 넣어도 그 부피가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올라서 이제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그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이 많이 표현되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향력을 의미해요. 부풀어 오르게 하는 퍼뜨리는 전염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향을 받고 전염되는 게 누룩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불신하는 세대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도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거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 하는 생각 영향받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말도록 조심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떡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군수군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제 발들 저리다고 제자들은 지금 떡 없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발음 받잖아.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되는 것에 조심해.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떡 없는 걸로 자기들 혼내는 것으로 생각해서 수군거리는 거 보시고 정말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짜증을 확 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마음이 둔하느냐? 둔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귀를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앞에 나왔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외부인이었어요. 외부인. 이방인,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외부인들. 마가는 지금 내부인과 외부인 구분하잖아요. 외부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앞에 하셨는데 지금 너희가 외부인처럼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19절 또 말씀하시는 게 5,000명을 모이고 몇 바구니 남았냐. 바로 앞에 4,000명 모이고 또 몇 광줄이 남았냐.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방금 4,000명 먹이고 배 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지금 떡 하나밖에 없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4,000을 7로 나누면 뭐 몇이 됩니까? 금방 계산이 안 되지만 하여튼 뭐 떡 하나당 최소한 몇백 명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떡 하나 있으면 13명은 며칠을 먹어도 될 수 있는 양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생각한다면 단순한 산실적으로도. 근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손으로 4,000명을 먹이고 와서 떡 하나밖에 안 갖고 와서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한테 혼난다고 지금 수근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벳세다의 맹인 사건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은 무슨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따로는 내부인들과의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간 것 역시 이 사건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야. 제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맹인이 정말 특이하게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이야기 보였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냥
말만 해도 현명하게 봐야 되는데 맹인이 지금 희미하게 봤어요. 제자가 지금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지금 이렇게밖에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현실 그 사건으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 수준이야. 너희가 나와 이미 받은 은혜와 나와 다니고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손 안수해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지금 너희의 수준은 이렇게 희미하게 형체도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믿고 있는 수준이 너희 이 수준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됐다. 너희하고는 더 이상 내가 가르쳐봐야 소용없으니까 집으로 가라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안수해 주셔서 눈을 밝게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지금 이 어두운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운 수준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제자로 만들어 줄 거야. 아주 밝게 확실하게 나를 믿는 제자로 만들어 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8장 이후에 보게 될 이야기들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하는 베드로가 나오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 길에서 내가 더 높니 네가 더 높니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제자들은 그거 보면서 또 서로 질투하고 저게 뭐야라고 싸우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벌벌 떠는 제자들로 끝나요. 이게 영적 어둠 앞에 안 보여서 희미하게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만 있겠냐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안수해 주시잖아요. 이 말은 그러한 제자들을 끈질기게 붙잡고 재교육시켜서 온전하게 포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냐고 계속해서 포기하고 다시 안수해서 가르쳐서 재교육시키는 끈질긴 예수님. 자기에게 맡겨주신 제자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얘기가 결국 깨달아서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분명하고 밝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신 것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도 역시 부족한 떡의 문제가 있죠. 우리도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이 광야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떻게 떡을 구합니까? 어디서 내가 떡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우왕좌왕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떡 한 개밖에 없다고 고개 숙이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경험이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적이 부족하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맞냐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맞냐고 나에게 뭔가 더 보여달라고 아직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많고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떡에 부족한 문제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12광주리가 더 넘게 남는 것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해결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떡 문제만 해결하셨습니까? 더 큰 은혜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고 초청잔치 때문에 초청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온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냥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미 전해 보셔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냐고요? 여러분은 특별하게 뭐가 더 뛰어난 뭐가 있으십니까?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고집이 세면 셌지 특별히 더 좋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다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미 많은 떡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앞으로도 또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해결하고 왔지만 칠병이어 배고픈 무리들이 또 앞에 있었고요. 제자들이 탄 배에도 또 떡이 없고 예수님이 같이 탄 배에도 풍랑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닥칠 텐데 그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갑니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내 앞에 있는 많은 이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밀하게 눈과 귀와 입에 손을 대주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앞에 것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떡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현실의 문제 외에도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영성 훈련할 때 주님의 부재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 강의 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것 같고 도대체 주님은 요즘 나에게 무슨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앞에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 육적인 문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입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끈질기게 자기의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침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될 것이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 나에게 그럼 떡을 먹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찬송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주는 위대하고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어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어떤 권세와 힘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 하늘의 별을 세시고 그 이름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어수선하고 아무리 험하더라도 능력 많으신 주님이 이 시대에 이 나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 더 필요하고 뭘 더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담은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분은 부모님 두 분이 다 맹인이었어요. 어릴 때 이 목사님 어릴 때 어린 모를 고열로 심장병을 앓아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런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 앞 못 보는 어머니가 이 심장병을 앓는 이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원을 다니며 간증하고 찬송했습니다. 주여 병든 나의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저도 기도원 갔을 때 그분을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자랐습니다. 이제 청년이 됐는데 빗길에 그 형이 운전하는 차가 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뇌를 다치고 얼마 있다가 치매를 심하게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로 마음 아팠던 형이 결혼 생활조차도 불행해져서 이혼을 하게 되고 형은 또 그 어린 자기의 아이들 두고 집을 나가서 이 목사님이 그 형의 어린 조카들을 떠안게 됐어요. 본인도 결혼을 했는데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 엄마 배에서 짓눌린 후유증으로 심한 척추측만이 되어서 많이 앓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어린 조카 중에 하나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앞길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연속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혹시 내가 신학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딸을 고쳐줄까 싶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 개척을 일찍 시작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날은 저수지에 차를 들고 앉아있다가 브레이크를 풀어야 될까라는 유혹을 얻게 되고 고속주행을 하다가 그냥 시트를 뒤로 젖혀버릴까라고 하는 마음의 유혹도 있고 그렇게 지내가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을 다시 붙잡으면서 그 책에 이러한 몇 줄 기도를 쓴 내용들을 보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책에 쓰셨어요. 평생에 단 한 번 주님이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먼저 제 믿음을 키워달라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은 제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제게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울부짖는 그 아들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서부터 심장병 앓고 일상이 어려웠던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목사로 세우셨어요. 척추측만을 심하게 앓아서 늘 병원에 전전하며 가슴 아팠던 그 딸이 이제 장성하여 그 아픈 사연들을 이야기로 풀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제자는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만지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십니까? 이 시간에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라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떡에 배고픈 문제가 또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 주변에서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내놓아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끈질긴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고, 이 한 주간 그 주님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안수하시는 손에 분명히 우리의 눈을 뜨고 밝히 보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앰프가 안 나오나 봐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그 하늘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 우리의 상처를 다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별들의 수를 세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이름을 붙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주님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다 고해내시기 바래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 다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시고 치료되는 이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을 온 땅의 하늘에 주님의 영광이 덮고 주의 능력이 덮여 있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증가하고 계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모든 성도들아 찬양할지어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마음으로 온몸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아멘. 예루살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도 주님은 찬송이 부족합니다. 더 큰 찬양 받으실 주님은 다 모든 걸 다 드리며 주님 찬양합니다.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앞으로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 우리의 경배받아 마땅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인의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떡없음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인의 앞에 경배 우리 서신체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에 주여 미련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을 받고 고백하는 나의 눈을 열어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일어난 나의 눈을 아버지 하나 열어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데 주님 이제까지 내가 나의 눈을 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 날 그렇게 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불평했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갇혀 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도대체 동안 어떻게 구하냐고 주님께 물었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욕심에 가려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봤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이미 베풀었었는데 나의 삶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교만하고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했고 주님 앞에서 내 힘으로 살아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일어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서 주님의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일어서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삶에서 내 입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아버지 하는 담대히 부르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 너무나 어려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길을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안보가 어려워지고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어디로 갈지 아버지 하나님 감을 잘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지혜가 무거운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가시면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나라 될 줄 믿사옵고 주님이 회복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좋은 나라 될 줄 믿사옵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주로 대접받는 것이 믿사오니 주의 교회가 주님을 대접하고 주의 교회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나라 민족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한 현실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시죠 믿사오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앞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서두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고 하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영적 명예에서 벗어나 주님을 분명히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은혜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초청잔치가 2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에 품고 적장하신 그 초청자 이름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정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날에 성령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 영접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작정한 그 초청자의 눈도 열어주옵소서. 그들도 주님의 그 눈을 밝게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여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어두워 아버지 하나님 아직 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정한 영혼도 하나하나씩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부터 작년이니까지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아버지 하나님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을 구해달라고 이름을 올렸사옵나이다. 그 이름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명씩 다 불렀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점 있사오니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초청할 때 그 손길이 부끄럼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거절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그 발걸음이 마지막까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차 문제, 음식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가운데 시험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성령에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문턱을 한두 번 없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영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님을 믿고 내 친구가 주님을 믿고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주님을 믿고 아버지 우리 가족의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작정하신 영혼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넣어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선물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길들에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영혼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천국잔치 정말로 풍성한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차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마른 묘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사온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분명한 제자로 만드실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하여 삶의 문제 가운데서 고개 숙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지 못했던 믿음 없는 자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일어나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밝히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가는 발걸음 가운데서 그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눈도 밝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안보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주께서 왕 되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 땅에 주님이 왕인 것을 선포하는 사명인 줄 믿사오니 이 어지러운 시대에 주님 예수로 인하여 나라 민족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길 가운데 그 수고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여 이 자리에 일어선 이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나라 민족과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